2023년은 한국에서 개인 회생과 법원 파산 접수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매달 10,000명 이상이 개인 회생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불경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안 되면 파산을 신청해야 다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파산 신청 요건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총 빚이 1,5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1,500만 원을 빌려야 되고 그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가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돈 문제를 넘어 마음의 가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난이라고 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난, 파산 신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이 가난은 가장 생생한 가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난이 바로 도무지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 신청을 한 사람, 파산 선고를 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보다 파산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는 파산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이 파산 선고한 우리를 회생시키시고 먹여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파산 선고한 사람이 복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대세인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이 산상보훈이 나오고 있는데 그 6장 말씀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물질의 가난을 넘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되도록이면 낮추고 비우며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크게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 소유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는 욕심이 자꾸 부추겨져서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유가 없을수록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아무리 무소유로 살고 싶어도
무소유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이 청년은 몰랐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내어 놓을 수가 없어서 크게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소유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 이 무소유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을 넘어서 자신이 파산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빈털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파산한 존재다. 나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나의 노력으로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자원으로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힘, 그 자원, 그 능력이 내 속에는 하나도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빈털털이고 또한 이미 파산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강령이 전적 타락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여서 스스로 자신의 자원,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뭐 이루지 못할 게 있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AI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구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어디에서 자주 하는 구호죠? 해병대 구호가 바로 이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해봤냐? 하면 되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왜 그렇게 게으르냐? 잔말이 많냐? 무조건 해봐라. 하면 결국은 된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자신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자신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는 그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파산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빌부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한 가난한 사람은 누구에게 자기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다른 신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빌부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동안에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아니군요. 이제 하나님께 평생 빌부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빈털터리이기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이들입니다. 도울 사람을 찾아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구하는 이들이 마음이 가난한 이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빌어먹고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크게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고 계속 뭔가를 내 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비참해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한껏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 부잣집 도련님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한 빈털터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상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이고 또 기독교 복음의 유일한 내용이지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나님이 신이 주는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극심하게 추락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큼 가장 큰 추락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인처럼 되신 것, 죄가 되신 것만큼 가난하게 된 것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역전 그리고 놀라운 교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강복선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은혜, 성령님은 교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종종 우리는 성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만큼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시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자기 지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부유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맞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가난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삶 전체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수성가한 분이 아닙니다. 갈릴리 촌뜨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공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서 마침내 성공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그분의 가난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오히려 가난해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선악과를 다 먹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널려있는 떡으로 배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겸손히 증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분의 가난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난과 거리를 띄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에 딱 밀착해지신 분, 아니 우리의 가난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고스란히 가져가신 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극구 말리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 받습니까?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을 벌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에게 상 주시는 거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의를 이제는 우리가 입도록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받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우리의 파산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마지막 세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남은 구원해놓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아직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기도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아직 기도 분량이 안 채워졌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이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에게마저 버림 받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분의 가난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난해지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자리에 서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무궁한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만이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파산성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상급이요 보상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두 가지를 이제 대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뭘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냐? 먹고 마시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그런 먹고 마시는 기쁨조차 없는 그런 삭막한 나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가 있죠.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누구는 먹고 마시고 누구는 먹고 마시지 않는데 왜 먹고 마시냐? 또 다른 쪽에서는 왜 안 먹냐? 왜 안 마시냐? 먹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먹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먹고 마시는 사람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도 서로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차별을 시키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먹고 마시는 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이게 자기 자랑 아닙니까? 좁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는 같이 이야기도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학교에서 너 몇 평 사니?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평수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까? 수년 전부터 하차감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차도 승차감이 좋다, 좋아야 한다 라는 것인데, 오히려 하차감이 좋아야 된다. 우리 청년들 잘 알고 있죠. 값비싼 차량에서 내릴 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을 이 하차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3사 정도 제품을 타고 다녀야 하차감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자전거에도 이런 하차감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타고 다니기에 편한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에서 이제 딱 열심히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딱 내릴 때 자기도 자기 자전거 보면서 이제 흐뭇해하고, 주위 사람들도 보면서 저 얼마짜리지? 그렇게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하차감이 자전거에도 적용된다. 최소한 하차감이 있으려면 자전거도 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하차감이 지하철역에도 적용되어서 그런 게시물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비싼 강남 지역 지하철역에서 하차할 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귀가할 때 반포역이나 잠원역에서 내리는데, 내리면서 스스로 속으로 아주 자랑하면서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은근히 거기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내릴 사람들을 낮추어 보면서 속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난 평당 1억 2천만 원짜리 집에서 사는데 너희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커뮤니티에 버젓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병적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진 것으로 줄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누구나 모두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복된 나라, 그 나라가 있다. 내가 그 나라를 이끌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산한 이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어른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어린 아이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인 세례, 유아 세례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만 모든 세례는 사실 유아 세례입니다. 어린 아이로 받는 세례가 모든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자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천사와 같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겸손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린아이는 받아야 생존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생존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 그들이 어린아이요, 그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측면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흘낏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파산한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기 자랑거리,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이들이 모여서 자랑하고 자기를 뻐기고 하는 그런 곳이 결코 교회일 수가 없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에도 나오듯이 나는 저런 것들하고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파산한 사람들인데 파산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늘 구하며 서로 살피고 돌아보는 그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성이 강한 이들이 모이는 곳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서로 돌아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이들에게 풍성하고 무궁한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파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파산을 선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입니다. 역설적이죠. 한편으로 기독교인은 파산한 사람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같은 개혁자였던 마틴 부스와 칼뱅조차 루터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멜랑흐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루터의 상태가 어떤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서 그 대학 교수로 일했죠. 교수로 일하면서 술집에서 돈을 낭비하는 대학생들을 성토하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은 가끔씩 과도한 음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에게 대책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탁자 위에 메모지가 한 장 있었는데 그 메모지 내용이 유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메모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참말입니다. 이런 유언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자책하는 문구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자 루터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이 구절을 그는 마지막까지 묵상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파산한 거지와 같습니다. 파산한 거지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복된 거지, 그리고 가장 거룩한 거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파산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육간에 다 파산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안 되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또 분명히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파산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이런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는 독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죽을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파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자원이 바닥났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저희 안에 남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친히 아드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의 가난함과 파산을 가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산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애써보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